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시대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대.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특별한 상황들이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많은 그러한 좀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면서 열체온을 이렇게 재다 보니까 눈이 모이는 것 같아요. 가운데로 측정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또 얼굴을 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불편하시지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란 서로를 배려하면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응답은 무엇인가? 이 응답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항상 그것에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 세계의 문제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또 최근까지 어느 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이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분이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막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문자가 보내시길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감동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예방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 좋은 글들을 저한테 퍼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면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의 담대함을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세상의 정보들을 저한테 나르는 거 보면서 아니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하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좋은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수신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두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제 보셨던 사마리아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시지 않고,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에 그곳을 지나 갈릴리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인이 나오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꼭 그 질문을 묻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이 영접은 그 단어가 틀립니다. 환영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왜요?
4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 또한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다가 한번 표적에 한번 써볼까요? 표적에는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행위, 그리고 기사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저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보고, 기적들을 보고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이유는 기적을 보고,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어야지만이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까? 그렇다면 오늘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하는 존재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많이 기도하셨다고 하고 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어려운 일이 나면요, 사람 찾아다니기 바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바빠요. 우리가 속으로 얘기합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저래도 되나? 믿음 없는 말을 함부로 해도 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되고요, 믿음 있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되지, 우리가 자꾸 걱정과 근심에 세상과 같은 말을 한다면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해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점검하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갈릴리 사람들을 우리에게 도전하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조명이 없는 영접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척은 우리에게 잘못되면 불신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따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또한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 앞에 실족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믿음을 찾을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릴리 사람의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갈리로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있는 곳에 달려올 때는요 40km라고 합니다. 얼마나 험한 길이겠습니까? 비포장도로 40km를 달리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400m 기간 동안은, 400m는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100m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무엇을 타고 올라가더라도요, 높은 지대를 400m 올라간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그에게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간절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의 해결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신하의 대답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믿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환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합니까? 문제 앞에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잠을 자리를 들기 전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가? 다른 교회 보니까는 영상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광고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영상 예배 가운데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안 돼요. 옷도 잠옷 입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누워서 예배 드리거나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예배하면 안 돼요. 영상 예배라도. 그런 광고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지 내가 유튜브로나 영상으로 드릴 때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시청하는 겁니다. 시청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청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또 율법이나 이런 어떤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깨어서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고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큰 결단이죠.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지 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제는 이곳에 나온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예배에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이 새벽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아멘.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사는 인생이 더 크다라고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 아이를 만지고 손을 잡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는 그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까 50절에 읽은 것처럼 말씀을 믿고 가다니. 우리 인생은 이제 기적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들여서 신앙생활로서 무엇인가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만 믿고 가더라도 내 앞에 부활의 역사,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그는 어떠한 기적을 체험합니까? 53절입니다.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자막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처음에는 그가 왕의 신하로 나옵니다. 이제는 누구로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 밑에 통치를 받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니까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아들도 살리지 못했던 사람이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왜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서 주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이 어려운 때에 단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부활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어려움은 그냥 빠져나가려고, 예배를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구원이 어렵고 또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지역도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소망 없던 사람들이, 지역들이 소망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울 때를 어떻게 겨냥하냐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한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이후로 이 어려운 가운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이곳에 날려나오게 한 이유, 예수를 만나서 오늘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 너희 주변을 살리라고 부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 전도가 될까요? 참 어렵죠. 예수를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꺼내기도 어렵죠.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접근도 못하는데요. 그런데 간증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심만 있어도 저절로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을 말씀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응답의 능력, 또한 멈추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no way, 길이 없다라고 할 때 아니다, 지저스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